오늘은 사람 노릇해야 하나님 노릇해 주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제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의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강론되는 것으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광야 1세대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율법의 전반적인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를 강조하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즉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 노릇을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그 감동과 의도가 있잖아요. 난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삶이 복된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격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범사에 풍성함이 있고 넉넉하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어디에서든지 신명기의 말씀처럼 위에 있지 않고 꼴이 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 하나님 노릇해 주심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하나님 노릇해 주심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노릇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이 신명기의 세 편의 설교는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어진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입니다. 감사했던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일관했던 그런 삶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모든 과정들을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5장부터 26장까지인데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내용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2세대들만큼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 지금 모세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고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사랑하고 잘 지키면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고 좋지만 저주라는 단어는 듣기도 우리는 싫은 것이에요. 저 입에도 내기 싫고 입에서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일관되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 노릇을 해줄 테니까 너희는 사람 노릇해라. 사람 노릇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들로 하여금 축복의 길을 택하라고 간곡히 타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모세의 설교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언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그분의 명령을 따르며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택함을 받고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충분한 그들에게 있어서 자격과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고 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녀가 된 관계를 갖고 있는 언약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양 믿으려면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흘러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 하나님 잘 믿자고요. 신학자 E.P. 샌더스라든지 제가 존경하는 김세훈 박사라든지 그분은 언약 관계를 말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 해주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릇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그 역할과 구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실이라는 뜻은 자기가 하여야 할 맡은 바의 일, 그러니까 노릇이라 함은 자기가 맡은 바 하여야 할 역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 해 주시겠다 약속함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언약과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해 주심, 즉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을 위협으로 주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 노릇 해 주심입니다. 그 하나님 노릇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노릇 해야 했습니다. 사람 노릇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다. 모세가 신명기에서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무려 177번 합니다. 3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라를 177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게 하고 하자고 말하자니 들은 풍월이 있고, 쉽다고 하자니 지키기 힘들고.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봐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 뭐라고 말할까요? 알기는 왜 이렇게 잘할까? 근데 왜 대답을, 그럼 뭐 문제가 있는 거 우리 그러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성경의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력 참 좋네요. 들었던 거 기억하고 성경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구나 알죠?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들었는데 안 돼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언약 관계 속에서 복을 누리며 못 살아요. 그냥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다가 말아요. 성경을 믿자고요. 아니, 믿으니까 예배하러 오시겠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울까? 14절에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까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율법을 입에 올릴 수 있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강론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서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어야 돼요. 읊조려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아멘. 이거는 아멘을 크게 하면서 진짜 동의하고 그렇게 행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과실 맺고 싶죠? 열매 맺고 싶잖아요, 우리. 근데 열매는 원하는데 농사는 잘못 안 져. 그러면 열매 못 따잖아요. 농사를 지어야죠. 땀을 흘려야죠. 애를 써야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죠. 읽어야죠. 요즘 교회들마다 성경 통독 하더라고. 유튜브에 여러분 성경 듣기, 성경 통독 치면 나와요. 저도 들어요. 잠이 안 올 때 귀에다 꼽고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노릇 해주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쉬우려면, 멀지 않게 느껴지게 하려면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이 말씀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출근할 때 기도하고, 출근해서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 기도하고, 집에 돌아올 때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잘 때 기도하고 하셨나요? 해야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경험한다니까요. 안 하시면 안 돼요. 난 우리 성도들 진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입을 좀 벌려서라도 집어넣고 싶어요. 하시라고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읽으라고요.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도 하고 그것을 떠올리라고요. 걱정될 때 그 걱정거리를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애쓰지 말고 걱정 딱 되거든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받은 믿음의 말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가까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깨닫고 가르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에서는 반드시 그 언약의 두 당사자에게 각각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에 대하여 그렇게 순종하면 은혜의 축복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노릇, 사람 노릇을 얘기하는 거죠. 16절에서 정확하게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노릇하라고 말씀하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마음을 다하여 뭐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할 수 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는 것은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 마음이 분산될 수 있어요. 환경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만약에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인격적으로 주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노릇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한번 읽어봐요.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화건하였고, 여기 화건하였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모세를 통해 많이 들어요. 그렇게 행할 것이야. 이렇게 모세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는 그렇다고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1세대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람 노릇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존재하는 우상들과 날마다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매일 눈으로 볼 때마다 너무나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가진 다른 것을 주님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어떤 유혹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되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영적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왜? 세상과 같지 않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와 가나안 땅은 완전히 대조되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래요. 그리고 거기는 되게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되고, 그러면서 그곳에 가면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고 나면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성결교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 제목이 그래요.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제 집에 책상 앞에 보게 되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나무 판자에다 판 사가지고 거기다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청년의 때에 18살에 예수 믿고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바치고 정말 바르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마지막에 끝이 만약에 그것이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고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못 마친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유혹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 가운데 그 주님 안에서 놀고 주님 안에서 여행하고 주님 안에서 먹고 주님 안에서 즐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약속을. 그런데 그거는 뻥이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후손들이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 586년에 망해요.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그렇게 또 말씀했는데 여기 들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라는 것이에요. 들으라.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관계처럼 온통 여인을 향해 있을 때 한마디도 놓지도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려한 우상과 유혹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들었던 소리 기억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읊조려야 되고 그분과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게 하면 18절에서 19절까지는 뭐냐?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건하고 하나님이 화건해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행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요?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 노릇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백성이 아니라 어떤 백성이요? 보배로운 백성. 여기 보배로움이라는 이 단어는 세귤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소유하다, 보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여러분의 소유라면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죠?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이거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소중하게, 귀하게, 비싸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한 보물처럼 소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해 주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은 이스라엘을 어떤 방법으로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 뛰어나게 하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국들보다 문명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무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문명을 발달시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전 국가를 세워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바로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모든 만민들이 구원으로 영적인 복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만큼 영적으로 복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동원되지 않으면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오실 때 다 오셔서 다 교회에서 선교원금하고 그 선교비를 가지고 들어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좀 어렵고 힘든 나라들 가서 선교들을 하게 되잖아요. 복음을 안 받은 나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도 어려운 지역에. 그러면 거기 가서 선교를 하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회자도 여러분 집이 있어야 되고 차가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려면
아이들부터 전도해요. 그 아이들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먹여요? 먹여야 되잖아요. 먹인다라는 거, 먹인다라는 것은 이게 어감이 다르잖아요. 먹여야 돼요. 먹여야 돼. 그러려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우리 학생들 많을 때 맨날 뭐 했어요? 먹였어요? 먹였어요? 먹여서 이렇게 다들 이제 각자 길로 갔나? 먹였잖아요. 3층에서 떡볶이에서 먹이고 뭐해서 어디 가서 먹이고 뭐하고, 예? 다 돈이에요. 다 돈.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까요? 제가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제가 나가서 돈 벌어서 합니까? 여러분의 다 헌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옛날 같지가 않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복을 누려야만이 선교사님들도 계속해서 후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헌신하는 성도들도 다 경제생활을 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그 문화가 우선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영적인 복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화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셨고 문화적으로도 복을 주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복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와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를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 노릇이에요. 여기 성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단어는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이건 카도시는 구별하다, 성별하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민, 카도시는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은 구원의 백성이에요. 함께 하심의 백성이에요. 인도하실 백성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노릇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성민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면 하나님 노릇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욥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행복과 윤택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피조물로서 언약 관계에서 사람 노릇 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노릇으로 그 전지전능함을 동원하시고 그 참 좋으신 그 속성과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앞으로 살아갈 이 삶이 보통 힘겨운 게 아니에요. 정말 베이비부머 시대의 그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정말 내 자녀들은 대학이라도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고 희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행히 우리나라가 경제의 10대 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 수 있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살아갈 젊은이들 앞으로의 삶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라든지 벌써 오래 경험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90이 가까워지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은 처음으로 올해를 경험했다고요. 근데 앞으로의 삶도 매년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난 세월보다는 더 힘들어지고 앞으로 의료 문제도 여러분 이거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전과 같이 우리가 혜택 보고 그러게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제 주변에 보니까요 병원 수술 받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약을 하는데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빅5는 정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 관계 속에서 사람 노릇 잘하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과 친하게지려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행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